이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이미 밝혀드렸듯이 교회와 축복의 사순절과의 관계가 좀 먼 것 같이 느껴지죠. 이 구약은 모두 신약의 모형입니다. 이 다윗이 무엇보다도 복을 많이 받았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형통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지만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 이런 놀라운 사건들은 원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구약시대 때는 성전, 신약시대 때는 교회를 말하고 있죠. 1절에서부터 말씀 보면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다 하면 너무 기뻐했다. 이 다윗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성전 중심 속에서 생활했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 중심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사모하고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 되고 싶다, 솔로몬 같은 사람 되고 싶다, 바울과 같은 사람 되고 싶다, 요셉과 같은 사람 되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저나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냥 된 건 아니죠. 이 과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은 성전을 중심해서 오늘날 교회를 중심해서 생활했던 것을 잘 알 수 있죠. 오늘 표제에 보면 122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교회에 가는 노래, 교회에 참석하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가르쳐 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다, 교회를 간다, 그러면 너무 기뻐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교회 가는데 인상을 찌푸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또 교회 가는가 보다, 제 인상 보니까 너무 행복해. 우리 뚝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회 연륜이 많고 수많은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들을 다 여기에 거쳐가셔서 부흥회를 통해서 또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행사를 통해서 다 다녀가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우리 목사님도 선배 목사님이시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저분은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천국 계신 것 같아, 너무나 행복해, 나도 좀 가고 싶다, 교회 다니면 다 그런가 봐, 이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받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에 동참하여서 모두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승리의 삶을 살리라, 이런 다짐 속에서 시작한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가? 정말 즐겁고 감사하면서 시작하면서 어떤 고난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일이 없어서 항상 랄랄라 홀롤로 이렇게 노래하면서 생활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노래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은 다윗과 같이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많은 사람이 별로 흔하지 않다 이거죠. 그 40년 동안 왕 생활할 때 30여 년 동안 가시밭 같은 길을 생활했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 마지막 깃대를 꽂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모든 과정 속에 어려움을 다 이겨냈고, 이겨낸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놨다 이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 생활도 똑같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뭐냐? 교회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오늘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말한다면, 하나는 구원의 방주와 같다. 구원의 방주는 뭡니까? 구원시키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노아의 구원의 방주는 노아의 8식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하고 교회가 유지할 이유는 뭡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가 뭐 하느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걸 믿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교회의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눈에 보이냐, 예수님 가까이 해야 된다,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만큼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관심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도 가까이 하여서 교회를 정말 발바닥 불이 나도록, 때로는 정말 피곤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할 때는요, 피곤한 줄 모르듯이 교회 생활이 가까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죠.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온몸을 다 명령을 해서 지체들이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몸을 사랑해야겠습니까? 안 사랑해야겠습니까? 사랑해야죠. 눈빛만 보더라도 알죠. 내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정말 즐겁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자가 되지만은 억지로 한다고 한다면 참 힘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이 환한 스데반의 얼굴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 다 똑같습니다. 맑은 밝은 인상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행복의 주인공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파라는 것이 있어요. 전파는 좋은 것을 전파하느냐, 안 좋은 것을, 악성 바이러스를 전파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생명력인 것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구원의 방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 구성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어진 거죠.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그러면 이 고백이 어떤 사람들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 구성체가 안 됩니다. 공동체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체들이 다 모아져서 몸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각각 이름도 성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의 공동체, 연합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나는 내 생각하고 틀리다, 나는 내 의견, 모든 내 뜻하고 다르다 해서 각각 놀아버리면 나는 포도나무에 내린 가지니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져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지에게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데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공동체로서 영광을 받는데 하나의 산의 계곡에 물 한 방울이 tum벙tum벙 떨어져서는 힘이 없어요. 이거 모아졌을 때 계곡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닷물이 될 때 어마어마한 이력이 있듯이 우리는 개개인의 이 생각보다는 함께 연합이 되고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힘을 모아서 기도하더라도 여기에 미스바의 기도의 운동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혼자 기도한 것보다 연합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다 이거죠. 그럼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으로 나가야 하느냐? 바로 소망의 비전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소망의 비전. 소망의 비전이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믿음을 강조했던 분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정말 교회 주님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소망의 비전이 없다가 보니까 나 교회가 안 맞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교회 다니는데 왜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정말 실망했어 하면서 그냥 낮아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아예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 옛날에 개척 멤버고 나는 그 집사도 되었고 나는 성가대도 썼고 교사도 했고 나는 권사했는데 나 낮아빠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단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모님은요 전도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지금 신천지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다가 그 만났던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천지 갔더니 너무 일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집사님도 아니에요. 권사님도 아니에요.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너무 잘 풀려서 이게 할 소리입니까? 땅의 것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그래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8장 34절 넘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겠고 이 비전을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잠시 사는 생활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나가는 한 과정이다. 아이 낳는 그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이 있기 전에 안을 때 기쁘고 볼 때 기쁘고 다시는 안 난다고 했던 그 아이 엄마가 또 나려고 하는 이유는 고통을 잃어버리고 너무 행복했던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이 뜻이 나고 또 임신해서 발걸음을 제대로 뛸 수 없고 아그작 거리면서 배는 이렇게 남산만 하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안 난다고 하다 또 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건 다 잃어버리고 그 현재 그 기쁨 감격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산다. 그래 이 과정은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이상이 아무리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이상이 그러면 이상하리라 영원한 천국에서 죽어서 아니요. 우리가 엎어지다 뒤집어지다 하듯이 이 세상에서도 얼마 있지 않으면 다시 반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은 이론이요 세상의 사람은 한 과정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소망으로 구원받습니다. 소망으로 구원받아요. 환난을 많이 겪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에 그런가 안 그런가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은 고난 없이 그냥 뭔가 잘 되고 잘 돼서 대박 치려고 하고 그러다가 교회 생활하면 나하고는 교회하고 안 맞아. 그러면 낮아빠진 사람 많다니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찾아보지 마시고 대박 치려고 하지 않나?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막 하면서 별의별 말을 다 하죠. 그러나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 왜 그러냐? 이상하다. 저 목사 이상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똑같아요. 그 성경을 못 봤을 뿐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비전을 가지고 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려운 역경, 환경, 어떤 난관에 부딪힐다 할지라도 모든 걸 참아내면서 환난을 겪더라도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독섬교회는 지금 출발하고 있잖아요. 시작했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셨고 성령으로 완전히 모든 걸 선포하시고 교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교회가 어떻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주로 오셔서 정말로 영광 받기까지는 그런 고난을 받고 저주의 나무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를 죽이려고 땅뜰에서 밀어버리고 이단 개수락하고 별의별 일을 다 당했잖아요. 그러나 그거 개의치 하냐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고난을 잊지 말아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잊지 말자. 고난이 있을 때 뭐가 있어요? 영광. 고난 자체만 있으면 절망입니다. 근데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영광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맞이했던 것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왜 불렀느냐? 왜 불렀느냐 이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순절 고난 절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을 잘 안 하신 것 보니까 고난받기 위해서 불렀다고? 나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할까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애매하게 고난을 이 말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잘못도 없는데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우니라. 그 다음에요. 이를 위하여. 자, 이를 위하여. 어떤 일을 위하여? 애매히 받는 고난.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은 애매히 받는 거예요. 죄를 짓고 받는 거예요? 애매히 받는 거잖아요. 억울해. 내가 죄를 짓고 받았으면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는데 내가 무슨 죄 있어? 나는 잘못 없고 내가 이렇게 비싼 맘 먹고 왜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교회 생활해 하면서 나 교회 안 나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뚝성교회는 없지만 저쪽 어떤 교회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불렀고 그것을 따라오도록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고난을 싫어하면 안 된다. 이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따라하는 과정이다. 아이를 내가 갖기를 원했지만은 입덧이 나고 배가 불어오르고 정말 내가 임신하기 전에 그 전의 생활은 우리는 이건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과정이다. 고난은요 영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이걸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 부르면서 영광스럽게 막 했지만은요 그 쫓기고 얼마나 그 고통 많이 당했습니까?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주님 고난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거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 40일 동안 기도하고 또 거기에서 공생애를 처음에 딱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면서 이제 당신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앉혀두고 팔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복 중에 마지막 복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그 8절부터 9절부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받는 자는 욕을 얻어먹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우리에게
핍박받는 것이 복이다. 억울할 필요 없어요. 전도를 하는데요, 명함을 나누시면서 전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냥 지나간 사람들인데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 축복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좋은 날 되세요. 그러니까 욕하니까 감사합니다. 그 복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사진을 찍어서 공개했는데요, 5만 원짜리 20장 어떤 사람 주었어요. 그분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냥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을 빌어줄 때 그 요거도 뭐 내게 받는다. 주님 말씀 믿고 그렇게 했더니 그 주어지더라 이거죠. 이런 간증을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그 고난을 잃어버리지 마라. 로마서 8장 17절 18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자녀라고 한다면 고난은 당연하게 받는 것이 아니야.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영광은 그냥 오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영광은 영원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원한 것을 택하겠어요? 아니면 잠깐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겠어요? 영원한 영광을 놓치지 않고 잠깐 동안 나에게 거쳐가는 고난을 감당해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을, 여러분 행복을, 영광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결과를 반드시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과를 잊어버리지 말라. 왜? 결과는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부터 말씀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6장 7절 8절 9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죠. 썩어질 육체로 심어서 썩을 걸 심지 말아라. 거두지 말아라. 성령으로 심어서 영성을 거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고난,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었어요. 영광을 거두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서 가르쳐준 그 사건. 그래서 다윗은 어떤 감정으로 이야기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형통하게 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신앙 어떤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치적인 것도 가르쳐주겠지만 그래 예루살렘 그러면 성전, 교회 이러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에 어떤 생활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왜 하느냐? 나 복 받으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복 받으려고. 자,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가장 우리는 정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나와야겠죠. 그런데 나오는 것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의무적으로 나온 사람이 있고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자, 의무적으로 나온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화 받을까 봐, 벌 받을까 봐 교회 안 나오면 벌 받는다. 세 번째, 복 받으려고. 네 번째, 감사하려고. 어떤 사람이 수준 높은 신앙에 다른 분들은 대답 못해요? 네. 여러분 의무적으로 이건 1단계예요. 어떤 일이라도 1단계는 여러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기가 걸음마 해서 이러고만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걸음마 하다가 나중에 부들부들 떨고 일어나다가 이제 짜박 걸다가 뛰어다니고 결국은 뛰어다닐 때까지. 근데 한꺼번에 한 번에 뛰어다닌 건 아니에요. 내가 나가기 싫으면 학생이 학교 안 나가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나가면 안 되지. 억지라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오기 힘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지금 사순절 기도의 기간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화받을까 봐. 여러분, 어떤 분이요, 장로님인데 가평에 그 밑자리 그 다리 밑에서 주일날 그 막 불을 떼고 고기 굽고 마시지 못할 것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친구 그 후배 목사님인데, 장로님이 어찌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주일날 나 일부 예배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 내가 화받을까 봐, 명색이 장로인데 해가지고, 물론 뚝성교회는 그런 분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벌 받을까 봐 이것만 해도 안 드리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선배님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외에도 수 없어요. 벌 받을까 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안 나온 수가 10번 100번 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그냥 복 받으려고. 여러분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려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오늘 4절 보세요. 시편 120편 4절의 말씀 보니까 감사하려고 내가 그리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시편 122편 4절 말씀 뭐라고 나왔어요? 감사하려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려고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란도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몸된 교회를, 당신의 아들의 피값 버리신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복음의 빚을 갚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뚝성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해서, 사람과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교회에 세워진 목적인 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철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느 교회든지, 애관교회도, 대한민국 교회, 세계교회도, 모든 교회들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는 불신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자 같은 사람. 성령이고 성경이고 뭐고 나는 몰라 하면 교회는 분명히 다녀요. 교회 연수가 올라가서 집사님이 된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권사님이 된 사람도 있어요. 수많은 교회 생활에서 잘 어깨 넘어서 또 다니다 보니까 교회 생활 이렇게 한다 하면서도 설교를 안 들어요. 성령님의, 그러면 성령님의 다야?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있다면 성경이면 다야? 통제불능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런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여기에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 나이는 많이 먹었더라도 신앙이 연조는 많이, 직분은 정말로 이 이치가 많이 있는 사람, 권사님, 집사님이 있고 또 당념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 삐죽빼죽하고 뒤집어져 엎어졌다, 나 교회 안 나가, 누구 보기 싫다 안 나가. 저는 이렇게 연조가 깊기 때문에 뚝성교회는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설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우리 다시 한번 떼어주세요. 우리 읽으세요. 우리 아니 좀 띄워달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야.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한번 보세요. 세 번째는요, 신령한 자가 있어요. 장성한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성숙한 사람, 선한 사람.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 누가 남을 할 것이 없어요. 누가 왜 저 사람이 왜 이래 저래 알아서 착착착 하고 성숙한 사람, 집에서 철난 사람, 직장 다니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알아서 분위기를 다 파악하고 해야 할 걸 알고 다 알아서 하는 사람. 여러분 뚝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이런 신앙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구원을 시키며 또 살아나는 사람 온전케 하고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이게 어린아이가 합니까? 불신자 같은 데서 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느냐? 장성한 사람, 신령한 사람, 철난 사람.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고. 여러분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전도하면요 잘 키우고 양육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초신자는 전도한 사람 닮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뚝성교회 사명을 다하리라.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로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전도에서 구원받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7절에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 여러분이 정말 그 흔적이 고난의 흔적, 아픔의 흔적,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이런 아픔이 있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다 들으시고 시민대로 갚아주셔서 결론은 뭐냐? 바로 축복으로서 결론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결론 축복입니다. 심었잖아요.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어려웠을 때 기도하고 어려웠을 때 정말 기둥이 되고 어려울 때 철난 사람에게 든든하게 정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중심을 잡고 나갈 때 이 사람에게 형통하리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띄워주세요. 시편 120편 6절에 그리고 더 나가서 거기에 궁중에도 집안에도 가정에도 복을 받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또 여러분이 생활하는 터전 속에서 평안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은 최고의 축복, 주님이 바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다. 이 문맥상은요, 문맥상은 그 의미적인 면에서는 주님이 기도한다고 가르쳐 주는데 시편 120편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내가 여기서는 이 문맥상 자체는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다윗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충성스러운 우리 안수사님이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요 목사님 저 실망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왜 저희 가정은 기도를 안 해줘요? 아니 해줬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왜 내가 거짓말을 하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기도를 하다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는 우리 가정 언제 하나 하는데 다 기도할 때 기도 자기 가정이 쏙 빠지고 기도하는 소리가 없어. 아무리 신망가들은 뭐 한번 틀어지니까요. 아니 얼마나 고집 황소 고집이라. 그리고 뭐 너무 충격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정말 충성스러운 분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교회를 안 나와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왜 안 나오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안 나오면요 영향이 커요. 그래가지고 해줬다고 말이 안 통해가지고 지금 교회 좀 와보라고. 이게 내 강대상에 명단이 있거든요. 이름이 맨 앞에 있거든요. 김아무개. 그랬더니 그때 보고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그래 중간에 들어가지고 자기 이름이 안 들어갔다고 실망하고 있더라 이거죠. 내가 느꼈어요. 목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지만은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100% 다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걸러져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목사의 기도도 정말로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알고 그렇게 좋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다고 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있는데 하물며 주님이 기도를 하지 않아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복을 위해서 구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사순절 기도 집회를 통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교회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고난도 영광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며 이 고난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대로 행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두신데 여러 가지 모든 범사의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그 복 중에서 주님이 친히 복을 무엇 때문에 기도해 준다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복을 구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